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른 데와 달리 정가원 법회는 동국대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찰들과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 토요법회를 시작해서 만 1년이 되었고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한번 쉬고 그 다다음 주에 1주년 창립 법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이다 보니까 다른 사찰과 달리 학기제로 이 법회도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생활법회 시간에는 먼저 정가원에서 하고 있는 이 법회는 어떤 정신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원장 입장에서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법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정가원에서의 법회는 기초부터 전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의 사상을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의 교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것까지 그 전체적인 것들을 역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르게 어떤 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법회의 전반적인 것을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구성을 했고요. 지난 3월 달에 역시 제가 법회를 하면서 토요 강좌에 대한 그 강좌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법사님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토요법회 강좌 주제로 되어 있는 이거 간단히 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일생에서부터 불교의 수행,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다음 페이지에 대승불교, 그 뒷장입니다. 뒷페이지. 선불교, 그 다음에 경전의 이해, 불교 문화, 한국 불교, 세계 불교, 불교와 현대 사회 이렇게 크게 단락을 지어서 그리고 그 단락을 짓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주제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일생에서 보면 인도 안에서의 불교와 인도의 부분, 그리고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가하시고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화하시고 또 열반에 드시고 하는 부처님의 전체적인 일생, 그리고 그 제자들, 또 불교 수행으로 넘어가서 불교 수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수행과 계율과의 관계, 또는 수행의 구조, 불교에서는 어떤 수행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직접적인 수행으로 들어가서 한국 사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연불수행에 대해서도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음신앙, 또 지장신앙, 약사여렵을 염송하는 약사신앙, 신중신앙, 기타 등등 이러한 연불수행에 대한 거, 온만이 반매음이라든가 하는 신묘당불 대다란이라든가 하는 주력수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절수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전을 계속 독송하는 경전수행, 경전을 써서 이렇게 쓰면서 절도하고 하는 사경에 대한 거, 또 구체적으로 소위 참선수행에 들어가서 윗바사나, 남방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거, 중국에서 형성되어서 한국의 정통수행 방법이 되어 있는 가나선 수행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나선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묵조 수행에 대한 것 등등 불교 수행의 전반적인 것들을 역시 기초부터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초기 불교에 있어서 맨 첫 번째는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교 수행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부터 그 다음에 쭉 경전의 이야기까지는 이론에 대한 것, 그리고 경전과 여러 논서, 그 다음에 조사 스님들의 오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와 그 직후 불교의 모습, 거기에 대한 이해, 그것과 그 당시의 불교 교단, 그 다음에 경전이 성립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계율에 대한 것, 그리고 연기라든가 삼법이라든가 하는 불교 주요 교설 등등,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교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초기 불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파불교, 불교가 1,200년 지난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불교의 소위 한 흐름의 부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파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파라고 그러니까 그 이념적 분열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놓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전체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것을 호칭을 하기를 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부파가 이루어질 당시의 불교의 모습이라든가, 그 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대승불교가 있는데, 그런 부파의 가르침에 이어서 나타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보다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도록 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 하에서 나타난 불교의 한 운동 내지는 사상을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승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역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반야사상이라든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공사상, 중간사상, 또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로 언급을 하면서 다루고 있는 유식사상이라든가 그 여타 나머지 천태라든가 법화사상, 화엄, 열반, 열애장, 밀교, 정토 등등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들으실 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쉽게 다가서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는 불교 앞장에서 언급한 수행 중에서도 특히 명상수행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선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도 인도에서 선, 중국에서 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인도에서의 선을 우리가 위파사나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중국에서의 선을 소위 수행법으로 이야기해서 가나선, 목조선, 사상으로 이야기해서 조사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역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초기에서의 선, 그 다음에 부파불교에서의 선, 대승불교에서의 선,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린 조사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만개시킨 활짝 꽃을 피운 선종 오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종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선종 오가, 좀 더 넓게는 오가 7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사상이라든가 선기풍, 선표현, 선행위, 선문답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후기에 그 이후에 이야기되고 있는 선 혹은 수행 방법으로서의 가나 묵조선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선, 역시 우리나라의 선 중에서도 그 초기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일신라기의 선 이후에 고려, 그 다음 또 조선, 그 다음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 전반에 대한 것 역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웃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론과 실천 수행에 대한 아웃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전적들이 경전과 논서 혹은 율장 혹은 어록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역시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의 법구경, 수타니파타라든가 여러 아함경 같은 여러 가지 경전들, 그 다음에 북파 불교에 가서 논장이라고 이야기할 논장인데요. 육족 일신론 등등 그런 논장, 깊이 있게는 살펴볼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성립을 가지고 있고, 주요 사상은 뭐고, 주요 수행 방법은 뭐고, 지향하고 있는 관점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대성 경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유마경이라든가 화엄경, 능엄경 굉장히 많죠. 그런 경전 등등, 그 다음에 대승의 논장들, 많이 알려진 대승기실론이라든가 또 유식 관련된 그런 논서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 스님들의 어록, 그 달마 스님의 어록이라든가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이라든가, 또는 선종 어록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임재록이라든가,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태고 보호 스님의 보조 진울 스님의 어록이라든가, 태고 보호 스님의 어록이라든가, 또는 서산대사의 성가기함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역시 살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현대 사회 또는 이전의 그 불교 문화적인 부분과 연관해서 불교와 문화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하에 불교 문학, 불교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으로 문학에 있어서는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불교 미술에 있어서도 회화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조각, 음악에 대해서도 본패라든가 또는 현대음악, 지난 시간에
그 불교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만 좀 봤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깐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역시 좀 그 프로그램 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던 능화 스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모으는 거, 그 다음에 펴는 거, 이런, 그러니까 발아춤 할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었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것이고, 그러니까 발아춤 추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부처님의 이해, 불교의 사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불교 문화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또 특히 요즘에는 선문화 그래가지고 건축, 뭐 패션, 뭐 정원, 그 어떤 또 장식, 뭐 곳곳에 선문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법당이 두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요 정각원하고 요 밑에 내려가면 대각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요 자선실이라고 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수업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고 두 군데는 신행생활도 하고 법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대각전 같은 경우는 이 건축, 선건축으로 해가지고 상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불교의 사상을 또 선의 정신을 그 건축 안에 담아냈다 해서 동국대학교의 그 건축물로서 그 불교 건축으로 상을 받은 그런 것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불교 정신 또는 선의 정신을 건축에 반영시키고 기타 등등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반영시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우리 법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 불교로 가가지고요. 고구려 백제 등을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쭉 살펴볼 그런 예정이고 또한 세계 불교에 있어서도 뭐 지금 불교가 태어난 인도 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저지난 주에 티벳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등등의 동남아 불교, 그 다음에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불교 등등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와 현대사회에서 불교 경영학이라든가 불교 사회학이라든가 교육, 정치, 생태, 여성, 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미 살펴본 것들도 많이 있고 또한 이번 학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앞으로 살펴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일생 같은 경우는 저지난 학기에 다 살펴보았고요. 불교의 수행 중에서도 일부는 이미 살펴본 것들도 있고 초기 불교 같은 경우도 살펴보았고 뭐 대성 불교도 일부는 살펴보았고 그러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천 수행에 대한 부분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이론과 실천 수행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거기에 현대의 여러 측면들과 연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불교의 그 사상에 대해서 확립할 수 있을 뿐더러 실천 수행에 대한 것도 역시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한 문화적인 부분 등 이런 면에서 내 삶과 직접 연결시켜서 불교의 정신 사상 하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의해서 정각원의 모든 그 신행 내지는 수행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이야기 드린다면 지금 정각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부처님의 정법을 지향을 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정통입니다. 정통.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경전과 율장과 논소들이 담겨져 있는 팔만대장경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이 팔만대장경을 이해하고 또한 체험하는 데에 그 개발된, 그리고 실제 해온 수많은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 방법들이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들도 있고, 때로는 좀 더 각색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게끔 재조명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행 방법으로서는 전통적인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법을 바탕에 두면서 역시 전통적인 것들 역시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좀 더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내가 실천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현대적인 부분을 역시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각원의 모든 신행 프로그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는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자료 있으시죠? 네, 그 가운데를 여시면 법회 및 강연 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날 1주년 기념 법회에 전 동국대학교 교수셨던 인한 스님을 모셔서 법회를 할 예정이고요. 불교의 사회사상, 지금 전체를 안내해 드린 요 자료에서 보면 불교의 사회사상이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불교대학 교수이신 박경준 교수님을 모셔서 법회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등등 매월 첫째 주는 생활법회라고 해서 특별한 주제가 없이 스님들을 모셔서, 또는 일반 제가 불자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분을 모셔서 법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나머지 주는 이제 강의, 그 법회와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11월 둘째 주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 서강대학교에 계시는 박영재 교수님을 모셔서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제가이신데, 간화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스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사님이신데, 이익 선생님이라고 근래에 아주 유명한 제가 선수행 소위 선장이 계십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선도회라고 하는 수행단체를, 즉 간화선 수행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스님들을 통해서 간화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화선 지도자를 통해서 역시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지순례 예술대학교에 계시는 김창균 교수님 모시고 갈 예정이고, 불교와 명상음악, 불교 문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묵스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모셔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생활법회는 중앙대학교의 국악대 학장이시고 국악소리가이신 김성녀 선생님을 모셔서 법회를 하고요. 불교와 영화, 역시 오로 스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불교 방송에 유명한 그런 인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DJ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종호는 몰라도 오로 스님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로 스님 모셔서 역시 불교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선제 스님 모셔서 사찰 음식에 대한 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유럽에 가가지고 선제 스님이 사찰 음식 소개를 했는데 1000명이 모여가지고 대성황을 이뤘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사찰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1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미 많은 관심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절수행에 대해서 청견 스님, 절로 유명한
그런 스님이시죠. 청견 스님 모셔서 할 예정입니다. 법회를요. 그 다음에 금강경 사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불교대에 계시는 김성근 교수님 모셔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영꽃마을 이사장이신 각견 스님 모셔서 11월 첫째 생활법회,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 전공을 하셔서 상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광 스님, 미국에 계시는 스님이신데 이번 학기부터 동국대학교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섭외를 해서 한번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천수경 그리고 그 기도 방법에 대해서 불교대학에 계시는 김호성 교수님을 모셔서,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의 종교 전문 기자인 조현현 선생님을 모셔서 불교와 소위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첫째 생활법회는 현재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부장이신 법장 스님을 모셔서 법회를 하고요. 고려대학교의 양영진 교수님을 모셔서 불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물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아주 이분도 꽤 지명도가 있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인이 더 알려져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조기숙 청와대 수석을 하셨던 그분의 이제 남편 되시는데 아마 이 교수님께서는 부인 이야기 하시면 싫어하실 겁니다. 부인이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창원 전문대학에 계시는 이덕진 교수님을 모셔서 한국불교 이해 신라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교방송 PD이자 시인이신 문태준 선생을 모셔서 불교와 소설, 우리 대학의 우재선 교수님을 모셔서 유식에 대해서, 2월 달에는 저 파주인가요? 거기에 동화사, 저 대구 동화사가 아닙니다. 파주 그쪽에 동화사 주지로 계시는 화암 스님을 모셔서 생활법회, 연불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불교대학의 박인성 교수님을 모셔서 중간 사상에 대해서, 또한 그 성지순례에 동참을 해서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 김창균 교수님을 모셔서 불교 미술 이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에 계시는 한의과대학에 계시는 김동일 교수님 모셔서 불교 한의학에 대해서 근본 학기에 짜여져 있는 동국대학교 이 정각원에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불교와 문화에 대해서 쫙, 대성불교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원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번에 해보니까 조금 여럿을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아무런 체계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추려서 이 프로그램 식선을 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보시되 요 내용을 참조해서 보시면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각원에서의 그 신행은 특히 토요법회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해서 앞에 1시간은 기도를 하고 있고 뒤에 1시간은 법회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매월 첫째 주, 우리 잘 아십니다만 매월 첫째 주는 오늘이 지금 첫째 주이지 않습니까? 천수경 등 전통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개법장 진흥까지 앞에 천수경 앞에 부분만 하고, 나머지의 그 천수경의 내용은 이 불교 성전의 한 구절로 대처를 해서 불교 성전을 독송하는 그런 식으로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불교 성전이 사실 불교 8만 대장경 중에서 학자들이 그래도 불교 신자로서 알아야 될, 그리고 살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불교 성전을 안 보더라. 그래서 지금 정각원에서는 불교 성전 읽기라든가 또는 홍포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주부터는 천수경 하는 시간에 불교 성전의 한 구절들 매달 한 경전식을 택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경전의 내용을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불교 경전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삶에 반영을 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시간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주는 전통의 그런 방법으로 두 번째 주부터 맨 마지막 주까지는 불교 성전 한 부분을 가지고 독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부처님의 사상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 성전은 끝난 다음에 이 불교 성전 독송반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불교 성전 독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해서 지금 한 반절쯤 갔나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 학기에 하면은 불교 성전 전체를 다 살필 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법회를 도와주셨던 법찬 스님께서 이것을 맡으셔서 불교 성전을 같이 독송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서 불교 성전을 계속 독송하는 그리고 불교 성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이 불교 성전 독송 말고 하나 더 해서 불교 입문이라고 하는 이 반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교 성전 독송하는 그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건 극히 입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은 불자의 자세와 행동 해가지고 합장하는 방법, 앉는 자세, 절하는 것, 사찰 예절, 법당 예절, 또는 뭐 공양 예절, 제가 불자의 예절 등등 기초적인 그런 불자의 예법부터 시작해서 사찰의 구조라든가 불상의 구조, 법구, 뭐 살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 불교의 성보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불교에 출발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 흔히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 문 밖에 나가서 보신 그런 거, 수행하신 거, 출가하신 거, 수행하신 거, 깨달으신 거, 이런 부처님의 전반적인 일생에 대해서 연기법, 중도, 삼법인, 사성제, 업, 또 팔정도 이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 불교라든가 이런 각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참회라든가 발언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참선이라든가 하는 불교 수행에 대해서, 또는 불교와 인생에서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이라든가 또는 명절 의례라든가 또는 어떤 그 49제 등등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불교의 그 의례에 대해서 기타 등등 정말로 불교의 기본적인 것들, 불자로서 알아두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불교 입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걸 가지고 불교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걸 같이 살피시게 되면은 정말로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동각 스님께서 여러분을 지도를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지금 우리 정각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신행에 대한 것, 불교 실참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 대한 거라든가 좀 더 깊이 있는 경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 등등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사상에 대해서, 불교 정신에 대해서, 또 이론 실천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한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정가원에 대한 소개는 드리고요. 오늘은 오늘 생활법회에 대한 부분은 역시 불교 성전에 있는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전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정가원에서 불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불교 성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독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 불교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고요. 그때 보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500페이지에 보면은 자비심이 곧 열애다라는 그런 열반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요 구절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501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비심과 관련된 열반경의 내용을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전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여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열애이다. 네, 합장 바로 하십시오. 자비심은 곧 열애이다. 불교의 목적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모든 수행 방법이 열애가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부처가 되는 데 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 부처를 지향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이다. 이 열반경의 내용에 의한다고 한다면 부처가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무엇에 의해서요? 자비심에 의해서. 자비심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전마다 열애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무수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경전의 구절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자비심이 열애가 된다. 자비심이 열애이다. 부처가 되고 싶다면 자비심을 가져라. 자비심은 대지다라고 했습니다. 대지다. 대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 어떤 것도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대지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그 위에 자리할 수가 있다. 또한 자비심은 마치 비와 같다. 비는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곳에 뿌려서 과일나무에는 과일 열매가 맺게 하고 꽃나무에는 꽃이 피게 하고 식물에는 그 식물이 자라게 하고 곡식이 역시 자라게 하고 동물에게는 먹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생명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이 비가 세상을 그렇게 하듯이 자비심 역시 그렇게 한다. 이러한 자비심이 있으면 곧바로 열애가 된다.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열애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 고통을 제거해서 기쁨을 주는 것. 한문으로 발고여락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고통을 빼서 여락,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제거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는 이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다. 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바로 부처이다. 부처가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으면 곧바로 부처로서 즉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요 열반경의 구절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간단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불교 용어로 부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뭐에 의거해서냐? 자비심에 의거해서다. 자비심에 의거해서다. 그런데 지금 경전, 불교 성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자비심은 무엇에 의거해서 생기느냐 하면은 보시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에 의해서 자비심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제거해서 기쁨을 주고 그걸 통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건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기느냐? 보시에 의해서 생긴다. 즉 보시를 하게 되면은 자비심이 생기고 그 자비심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보시에 물질적인 것으로 베풀어주는 제시가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이야기하는 법시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가 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베풀어주는 제시,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법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시나 또는 무예시보다는 법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또한 특히 우리 정가운 법회는 바로 이 법시를 보다 많이 하는 그런 장소로서 그런 신앙으로서 해나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것보다는 오늘은 법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시는 바로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 법시에 대한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금강경의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미산만큼 많은 그런 칠보의 보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금강경 안에 있는 부처님 말씀 사국계 하나 그 한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공덕이 더 많다. 법화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처님의 경전을 한 토막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보다도 공덕이 더 크다. 이제 왜 그러냐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것은 이제 써버리면 그만인데 정신적인 것은 그것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교가 지향하는 최고의 상태는 바로 마음의 평온 아니겠습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서 보면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편안할 안자, 마음 심자, 안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
선가에서는 평상심이 도다. 평소에 네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도다 하면서 편안한 마음이 바로 불법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이나 해탈이나 어떤 표현을 쓰든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그 최고의 상태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한 것,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물질적인 것을 시연하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공덕을 가져다 준다. 누구에게? 우선 이야기하는 나에게, 그리고 또한 당사자에게, 그리고 나와 그 당사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법시의 공덕은 첫 번째, 내가 들음으로써 공덕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듣고 있는 순간에 이미 공덕이 생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공덕이 생기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이 자비심의 열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다. 요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떠올리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잠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거기에서 공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듣는 순간에 공덕이 생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한문으로는 생각사자, 이 공덕을 생각함으로, 이 가르침을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공덕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덕이 더 무한으로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듣고 들을 문자, 생각사자,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직접 말로 하게 되면 듣고 생각하는 것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공덕이 생긴다. 안 그러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일단 그 사람에게 그것을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즉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공덕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있겠나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덕이거든요. 부처님의 공덕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되어간단 말이죠. 이게 공덕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아까 금강경의 구절을 제가 언급드렸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무엇보다 더 많이 순미산만큼 많은 제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접한다 하는 것은 이만큼 무한으로 공덕이 쌓여 나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이러한 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는 말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몸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공덕이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더 그걸 직접 행동을 하게 되면 행할 행자. 그리고 가장 많은 공덕은 어떤 상태에서 쌓이느냐, 깨달을 각자 한문으로 써가지고 내가 그것이 완전히 내 삶화 되었을 때, 이때 무한한 공덕이 나한테 쌓인다. 그래서 그 공덕이 나한테 쌓이게 되면 나는 그 쌓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장애라든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내 주변에는 내가 쌓은 그 공덕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밖으로부터 오는 온갖 장애들을 다 막아준다. 내 주변에 그 공덕이 쌓여져 있으면, 이 공덕이 더 많이 쌓여져 있으면, 그것이 탄탄하면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 없이 헤쳐나갈 수가 있다. 또 이 쌓인 내 안에 공덕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내 공덕으로 인해서 비바람을 피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나의 편안함, 나의 행복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다. 이 공덕이 더 많이 쌓여 있으면, 더 넓게 펼쳐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내가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삶화되었을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 불교 용어로 열애의 삶을, 부처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자비심을 갖는 데서 온다. 그 자비심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보시를 하는 데서 온다. 보시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부처님 말씀의 보시, 그 말씀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삶화되었을 때, 나의 삶이 되고 내 가족의 삶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불교 성전을 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불교 성전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돼 해가지고 선반에 잘 이렇게 모셔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거실에 그냥 놓으시라는 거예요. 거실에. 그리고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커피 한 잔 드시면서도 보시고, 다 안 보셔도요, 한두 구절만 보셔도 되고, 그냥 잠깐 쉬시되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시고 보셔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남편이, 부인이 보시기도 하고 아이가 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알게 모르게 복보시거든요. 알게 모르게 복보. 이 복보시가 결국 뭘로 이어진다고요? 자비심을 갖게 되고 부처의 삶,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 성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길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자타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이전에 살으셨던, 태어나서 수행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태어나서 수행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것을 자타카, 전생담, 본생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 부처가 되시기 이전의 삶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효성이 너무나 지극한 한 이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부모에게 아주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드리고. 그런데 이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부모라고만 나오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좋고 어머니라도 좋겠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를 화장을 해가지고 멀리는 못 보내고 집들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울고, 이 남자 거사님이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울고, 밖에 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엎드려가지고 울고,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아주 지극한 자식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른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늘 눈물에 젖어가지고 부모 생각하고 거기 가서 울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서 울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울고. 그 남자분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효성은 좋은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효성은 좋은데
너무 가족들을 안 돌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저걸 좀 바꿔놓을까 하다가 인도에는 그 소들이 막 아무데나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오늘날에도 아주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를 죽어있는 소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자기 그 문 앞에 갖다 놓고 풀을 뜯어다가 그 소 입에다 대면서 먹어라, 먹고 살아나라, 먹고 살아나라, 먹어라, 먹어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먹어라, 먹고 살아라. 첫날은 괜찮았는데 이튿날 되니까 아버지가 저놈 이상하단 말이에요. 죽은 소 갖다 놓고 하는 게 3일째 되니까 얘가 실성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그렇다고 죽은 소가 살아나냐? 무슨 소리야, 아버지. 얘 머리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꼬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살아날 거예요.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냐? 풀 아무리 먹으라 봐도 소용없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인지 화장해가지고 다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울고 저녁에 가서 울고 계속 울잖아요. 응? 근데 이 얘는 입도 있고 꼬리까지 다 있는데 지금 풀 먹으라고 먹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가 뉘우치고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안에 보면 있습니다. 자타카로 하는 데 보면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열애의 삶으로 바꿔놓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84,000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무수히 많다. 84,000이 꼭 84,000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닙니다. 무유정법이에요. 건강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정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쁜 삶, 힘든 삶 이것을 바꾸어서 올바른 삶, 행복한 삶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수히 많고 그 방법들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그것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하나의 원리를 깨닫고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라.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를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화되어야 된다. 각자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처님 말씀에 반드시 뭐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에 다 맞춰가지고 이야기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눈뜬 사람. 이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교가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러면 편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이건 짐승들한테는 짐승들. 강아지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거 하지 마! 해잖아요. 그럼 회초리에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 뭐 그러면서 뭐 하면은 뭐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이건 동물들한테 하는 거예요. 동물들. 인간한테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자, 열린 자, 깨어있는 자, 불교는 끊임없이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진리에 대한 눈뜸. 육안이 아니라 해안의 눈뜸.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 눈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법시이다. 이것이 바로 법시이다. 말로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고 또 아무리 좋은 소리를 귀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화되지 않고 내가 직접 먹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러면 공덕이 반감된다. 참으로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 그건 어떤 것이냐? 내가 정말 내화되어 가지고 눈을 떠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행동해주는 그런 삶을 보였을 때 그때 열애의 세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린 열반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열반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보시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은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그가 계행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 보살이 만약 보시 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라밀다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라밀다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도 없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